우리가 이제 예수의 탄생의 계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4주간의 돌입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그 크리스마스 계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앞에 보시다시피 아주 좋은 이런 추리들을 또 장식들을 하고 하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 앞에 글씨 보십시오. 성탄이라는 글씨 뒤딱 큽니다. 이렇게 큰 글씨를 놓고 우리들이 예배해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는 것 같이 이 아기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 전야에는 천사가 어디를 찾아갔냐 하니까 목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깜깜한 밤에 목자들을 찾아가서 왜 여기 있느냐, 지금 독생자 예수가 저 구육관에서 태어났다, 찾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찾아가게 되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아기가 탄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전날 전야제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의 찬양, 그래서 목자들의 찬양이 우리들의 캐롤성이 되었고 기쁨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써 주어지게 되었고, 그 높이 계시던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전하심,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와 연결되기 위하여서 아기의 모습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한 분이 이 땅에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인간의 문화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 기독교인의 삶을 이 기쁨이 관통하고 이 선물을 가지고 평생 누리고 살고 말이에요. 성탄의 축제 때마다 매년 우리들의 믿음이 또 갱신되게 연말에 이 잔치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매년마다 축제를 하면서 어저께는 또 성탄추리 점등식을 저희가 세종호수공원 정문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리를 점등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가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언젠가 우리들의 인생에 황혼이 찾아올 때가 있겠죠. 언젠가 우리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추억만 남을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의 인생에 곧 저녁이 되겠지만 그 당신의 빛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그 빛을 하나님이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탄의 소식, 그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그 다음에 큰 기쁨, 그 다음에 좋은 소식,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다 미치는 기쁜 소식. 그래서 성탄의 소식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교의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 그러면 모든 전 세계가 그것을 즐기고 기념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교 국가, 불교가 전파된 나라만 그런데 성탄절은 안 그렇습니다. 부처는 살다가
죽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국가든지 다 성탄절을 기념하게 만들었어요. 참 특이하죠. 예. 여러분, 미국만 가더라도 뭐 부처 탄신일에 뭐 잔치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유럽만 가더라도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불교가 국교였던, 그러나 이제 불교가 국교였다는 것은 고려시대까지 얘기고,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자, 우리 수능 시험 본 학생들 물어볼게요. 숭유 무슨 불 정책? 숭유 네 글자. 숭유 무슨 불? 그렇지. 역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억자가 나오는구나. 예. 예. 그래서 숭유 억불 정책이라 그래서 조선시대만 해더라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사장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 같으면 불교의 불자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탄신일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참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에 있었던 그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아기 탄생을 기다리는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성전에서 그냥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에 있으면서 힘든데 하나님 우리를 좀 위로해 주세요. 메시아가 오셔야만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 그런 분이 정말 성탄을 기다리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가 그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고, 시몬이 그 갓난아이를 안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데, 그 구절을 생각해 보면, 야, 얼마나 그 성탄을 기다렸을까, 얼마나 목말라 했을까.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일 큰 걱정이 뭐냐 하면, 제일 큰 걱정이 저 중국에서 나오는 황사가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제일 큰 걱정이. 이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원자 핵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야,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저 몽골에 가보니까 얼마나 그 미세먼지가 심한지 앞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울란바토르 갔더니. 그런데 지금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경이 일단 심각하고요. 그리고 그 먼지들이 계속 조금씩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 늘 걱정하는 것이 복지 정책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복지 정책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서유럽 따라가면 이게 같이 망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원자 핵도 무섭고, 이제 이래저래 힘드니까 저 핵을 쏘면 어떻게 되나, 그것도 무섭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탄생했다라는 그 소식이 우리들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예수님 다시 한번 탄생의 소식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예수님 목마릅니다. 내가 지금 목마릅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이거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제일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기쁜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갈지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제가 목마르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목마르니까. 그리고 예수의 탄생의 소식만이 나를 흡족시킬 수 있으니까, 주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탄생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들이 양분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목마르니까. 그러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갖다 주면서 이 물은 뭐 어떤 성분이고 뭐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가 합쳐서 물이 되고 그런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는 목마르니까 물을 가져오면 무조건 물을 꿀꺽꿀꺽 마시겠죠.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고 그 갈급함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거 없어요. 바로 저 소식이야. 온 백성에게 맺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저게 복음이야. 난 저 복음으로 천국 갈 거야. 난 지옥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식구들도 다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왜? 우리가 지금 목마르니까. 한국이 지금 굉장히 목마른 상황입니다. 굉장히 목마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 아무리 생각해도 황사를 피할 길이 없으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 지진이 났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제가 지금 아니 환태평양 조산대도 아닌데 지진대가 아닌데 이거 뭐 여기까지 지진이 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특히 우리나라는 고층 건물이 많잖아요. 고층 건물. 여러분 제가 살던 LA에는 3층, 4층 이상의 건물을 질 수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반석이 있고 그런 데는 짓는데 그런데 반석이 아닌 단단한 돌로 형성되지 않은 곳에는 지형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는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LA 아파트 내가 아파트 살아 그러면 무슨 뭐 30층 40층짜리 고층 아파트 사는 줄 아는데 아파트 살아 그러면 2층짜리 아파트. 제가 그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아파트 매니저를 했어요. 공짜로 좀 살라고. 근데 그 아파트가 저희 누님 소유인 아파트인데 아파트라 그러면 뭐 수백 세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20몇 세대 2층짜리 아파트니까 이렇게 20몇 세대 그게 이제 아파트라. 보통 한 4가구가 사는 걸 아파트라 그래요. 4가구가 아파트 한 채예요. 왜냐하면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무너지니까. 근데 지금 고층 건물 보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 경상남도 쪽은 가서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이고 무시라. 여러분 그럴 때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만 두려워하면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근데 우리는 너무 목마르니까 예수의 소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소식이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다는 그런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섭다 그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섭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었더라.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안 믿으면 막 죽여버리고 처형을 합니다. 그걸 갖다 밀라노 칙령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12월 25일을 무조건 예수 탄생 기념일로 지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분이 무슨 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한 것은 아니죠. 좀 정치적인 냄새가 풍기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그 사람 참 한 시대를 살다간 독재자였지만 어쩌면 12월 25일로 잘도 정해놨는지 얼마나 좋아요. 연휴가 있으니까 놀러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12월 25일은요 방학 때니까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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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롤송을 부르면서 온 가족이 하나 돼. 만약에 성탄절을 갖다가 11월 17일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수능시험 봐야 되는데 무슨 노엘입니까? 수능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 애들 대학을 우리들의 우상이잖아. 우리 아들 딸이 우리들의 우상님께서 지금 시험 보러 가시는데 주여. 근데 어떻게 무슨 노엘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날짜도 잘 정해 놓으셨는지.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야.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의 생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신비입니다. 신비. 예. 근데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들이 기념하면서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전 세계가 다 그날 동시에 성대하게 경축 행사를 보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리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성탄절을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성탄의 예수를 맞아들이 가장 많은 인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젠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좀 부인에게 잘못한 게 후회되네, 내가 남편의 바가지를 긁은 게 후회되네. 얼마나 바가지를 많이 긁었으면 지난주에 바가지 가져가라니까 맨날 바가지 긁느라고 바가지가 많은데 무슨 바가지를 또 갖고 가냐 그래서 바가지를 안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바가지 안 갖고 가면서 그 솔로, 여러분 운동화 닦고 이렇게 화장실 닦는 솔로 제가 바꿔드렸습니다. 하도 바가지를 안 가져가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는 바가지 이제 긁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2월 25일은 회개하는 날이에요. 회개. 새해에는 내가 새롭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언제인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인가, 그것이 25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인가 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탄절은 가족 축제가 될 것이다. 가족끼리 모이는 날이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1년 동안 유학가 있고 1년 동안 외국에 있던 사람들 같이 모이자. 그러면서 내 인생이 전환되는 시간이 12월 25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인생의 소요, 이 인생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새로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증오와 논란과 미움과 반목과 갈등 전쟁에서 우리가 휴전하자. 이제는 평화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야 된다. 예수님의 탄생을 내가 기념하리라.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있더라고요. 성탄절에 어떤 상징이 있어야 되는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옷을 입고 다녀요. 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집집마다 굴뚝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가 기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착한 아이들마다 양발 주머니에 거기다 선물을 놓고 갑니다. 그걸 볼 때 바로 이거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잘 모르는데 몰래 들어오셔서 우리들 선물을 주고 가시는구나. 빨간 옷을 입은 그분. 산타클로스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주후 270년경에 어떤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350년에 순교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그러고 라틴어로 상투스 니콜라우스인데 상투스가 영어로 세인트, 스페니쉬는 산타 뭐 그런 뜻인데 이 상투스, 성 니콜라우스를 기념하면서 성 니콜라우스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니까 산타클로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를 생각해 보면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왜 성탄절이 25일이야 막 싸우려고 그러고 하필 산타클로스야 막 또 싸우려고 그러고 그냥 성탄절만 되면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여 성탄절 되면 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산타클로스를 주셨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사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얘기하면 좋아요. 산타클로스 얘기하면 좋아하잖아. 산타클로스를 얘기하면서 야 이런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에 선물 주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산타클로스가 좋은 거야. 근데 그 산타클로스가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해. 그래? 그럼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산타클로스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이 선물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신 것이다. 양발 주머니에 선물을 놓고 가시는 예수님. 그 선물이 뭘까 했더니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주시려고, 불교인도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마호메트를 믿는 분들도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산타클로스를 보내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전파되는 종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벽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이 성탄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수는 뭘로 왔느냐? 빛으로 또 왔습니다. 어저께 우리 점등식 하면서 세종호수공원 앞에서 빛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 빛이 뭐냐 하면 예수의 빛이에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어느 나라나 다 밝힙니다. 불교 안 믿고 마음에 안 믿는 나라도, 또 마음에서 믿고 또 불교를 믿는 국가도 다 트리를 밝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기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에 다니는 자마다 이 빛을 보고 살게 되는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빛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는구나. 이 빛으로 환하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캐롤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축가 캐롤송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그 노엘 부르고 있어요. 자기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네 입술로 주님의 시를 노래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캐롤을 또 주셔가지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기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요 생전 복음성가 안 부르는 가수들도 성탄에 개설되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주 예수 나신 밤. 그들이 그 노래 부처님 나신 밤 부른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주 예수 나신 밤. 얼마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저께 추리할 때 어디다 매달았냐면 푸른 나무를 찾아서 거기에다 매답니다. 푸른 나무. 그러니까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푸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은 영원하다. 그 사랑은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들의 몸이 언젠가 예수의 부활한 몸을 따라서 같이 부활되고 거룩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 푸르다. 그런 의미로 푸른 나무에 성탄절을 하게, 그래서 전나무, 소나무 이런 데 성탄 추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이 사건들이지만 다 거기엔 복음이 쓰여 있어요. 복음이. 그래서 성탄의 복은 푸른 나무와 연결되어 있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리를 이렇게 푸른 나무에 눈이 이렇게 온 것처럼 누가 추리했는지 참 잘했네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푸른 나무에 추리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영원히 푸르게 천국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빛을 비춰주시면서 내가 빛으로 왔듯이 너희도 빛이다. 이제는 모든 우리가 같이 성탄 추리의 빛을 밝히면서 성탄의 추리가 되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자.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가 되자. 그런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지도 않았는데 누가 선교사가 그 마을에 오지도 않았는데 추리를 하다가 이게 뭐지?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대. 우리는 그런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전 세계가 왜 추리를 하고 있을까? 전 세계가 왜 추리에 불을 밝히고 있을까? 전 세계가 왜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고 있을까? 왜 밤새 그분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낮은 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에게, 슬픈 자도 병든 자도 모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을까?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다시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이거 성탄 전야제 때 이런 말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성탄 전야제 때 목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목자들이 들은 소식,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달 동안 성탄의 달로 기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믿어질지어다. 구주, 나를 구원할 주님이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구주이기 때문에 이 속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파될지어다. 예수 탄생의 기쁨이 들어갈지어다.